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제목을 정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가장 본질적인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건이 없죠. 어떤 사람 등장인물도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념이죠.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개념은 뭐예요? 교회론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누가 물으면 교회란 무엇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62년, 63년경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4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막 청년에 뜨거울 때도 아니고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따라 사람들 죽이고 막 하나님한테 잘한다 그랬는데 전부 죄였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할 때 막 뜨거울 때 그때도 아니고 선교 많이 하다가 막 부흥을 경험하는 그때도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편지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주석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에베소 여기를 가로로 치거나 밑줄을 긋고 비워 보세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 에베소에 보낸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편지를 읽다가 에베소에도 읽으면 좋겠어. 그럼 가로에 에베소를 넣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으면 좋겠어. 그럼 라오디게아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이름만 넣으면 어느 교회든지 회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이지만 회람 서신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를 지우고 청라신현교회를 여기다 적으면 뭐가 되게요? 청라신현교회에 보낸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에베소에 주신 말씀이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청라신현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바울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부모님 뜻대로 되죠. 그래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율법 공부 가르쳐서 사내들인의 이 교사, 오늘로 치면 뭐 대법관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을 마치고 보니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나서 보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니면 막 중간에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는 어느 때 얘기해야 되나? 바울과 같이 인생이 끝날 때. 신앙생활을 다 해봤더니 그때서야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너희가 교회가 되었어 이 얘기예요. 에베소 너희가 교회가 되었어. 그래서 제일 기쁘고 감사한 거 3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게 제일 찬송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나고 보면 여러분도 그런 거 고백하시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애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사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 전부터 에베소 이 사람들을 교회 되게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창조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창조 전부터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이 예정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칼빈처럼 극단적인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 7절을 보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야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속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7절 뭐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린대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13절 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성령의 견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바울이 너희가 교회가 됐어. 근데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더 좋은 교회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됐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그럼 교회란 뭘까? 교회란 교회론에 대한 많은 개념들이 있죠.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정리한 더 원, 홀리, 캐톨릭, 어바스텔 처치 이런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교회론을 가장 정리한 건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쌍둥이 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55절이 겹쳐요. 두 개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베낀 게 아닐까 에베소서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두 교회의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 교회론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복이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이 교회의 이 머리 되신 예수님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왜 하시나?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많은 직분들을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The Body of Christ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양옆에 천사가 있죠. 그리고 이 하늘 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성도들과 그다음에 지상이죠. 지상 성도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더 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목회를 해보고 교회를 세워보니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커다란 한 몸이라는 것이죠. 유기적인 교회론 바울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있고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몸이라는 거죠. 유기적인 그런 개념. 지금도 우리 유기적인 개념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다 몰려들죠.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많아지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적어지면 여러분 병든 것이죠. 뭐를 중심으로 모이나? 넘겨주시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그 형상,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추구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 오는 이유는 밥 먹으려고. 젊은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 시스템 좋은 데 찾아가죠. 교육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을 전달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떻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란 뭔가? 교회란 교회적인 조직, 아니면 교회적인 사역, 교회적인 일을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란 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in Christ. 결국 교회란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교회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3절을 봅니다.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도 보면 그 안에서. 6절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7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8절도 이는 그가. 그리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10절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그 첫 번째 그림 있죠? 하늘과 땅.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것이죠. 11절을 보니까 11절에도 그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이걸 in Christ라 그럽니다. 영어로 우리 공부할 때 시간 앞에는 in을 붙이거나 장소는 at을 붙이거나 전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in Christ는 모든 거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과 영과 혼으로 하나님의 임하고 데이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육신과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마음 모든 게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교회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예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발 담그지 않죠. 어떤 분은 예수께 발을 담갔어요. 근데 조금만 담그죠. 그래서 더 담그면 죽을 것 같아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요. 예수 안에 점점 들어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없는 분이 있죠. 직장을 다닙니다. 분명히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우리 직장에 안 들어온 것 같아. 다른 데 생각이 가 있고 금방 나갈 것 같아. 몸은 같이 있으나 그 사람은 여러분 엔 크라이스트가 아닌 것이죠. 애들이 학교를 가요. 교복도 입고 책가방도 메고 분명히 학생이야. 공부 안에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학생이 아니죠. 넌 어디에 들어가 있냐? 맨날 게임, 세상, 음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왔다고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그림 넘겨주세요.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익투스라고 읽죠. 90년대 이 스티커 붙이는 게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익투스는 헬라어로 앞에 이에수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오, 휘오스, 스테르. 이 약자예요. 그래서 각자의 앞자 단어를 따서 읽었더니 이게 익투가 돼서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기독교인들이 1세기 말이 되어지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안에 거하면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더 들어갈 건가 말 건가. 더 들어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짜 교회죠. 어떻게 모였는가? 길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물고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하 공동체 카투금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 물고기를 따라가면 뭐가 나와요? 예배가 나오고 그 예배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영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영년도 전을 물병 자리라 그래요. 하늘의 별, 이 별자리를. 예수님이 영년도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물고기 자리라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가 2000년이랍니다. 그래서 2000년 예수님의 물고기 자리가 끝나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단 종말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의 세상이 망할 것이다. 안 망했죠. 그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고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을 이 관점에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서 살죠. 바다. 근데 바다에는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삽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물속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지를 사모해요. 그래서 올라가 보겠대요. 그러더니 거북이가 토끼하고 시합하고 싶은 거예요. 이겨보려고. 결국은 지지요. 그러니까 토끼가 여러분 육지에서는 강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거북이가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럼 토끼가 들어오면 못 이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육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그럼 그게 죽는 일이 아니고 사는 일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들어가 살 생물이 여러분 바다 생물이잖아요. 그 예정하신 거죠. 너는 바다에서 살아갈 이 생물이야. 육지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물고기의 생명의 자리는 바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가 육지에 나와갖고 뒤집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의지가 왜곡돼 갖고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 살려고 자꾸 뒤집어졌네요. 그 고래도 보죠. 고래도 보면 깊은 바다가에 사는데 점점 육지로 올라와 갖고 물이 얕은 데서 뒤집어진 고래들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보고 뒤집어진 걸 너 여기 왜 올라갔어? 깊은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죄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뒤집으셔서 살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야 보내시는 거죠. 그럼 물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얕은 곳은 내가 헤엄쳐서 들어가야 되지만 깊은 데 들어가면 여러분 해류가 우리를 끌고 가요. 저절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견인인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는 물고기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육지에서 살 건지 아니면 바다에서 살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다에 들어갈 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흐름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림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고기라는 거예요. 익투스. 초대교회는 우리가 물고기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물고기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도 세상에 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 들어와 갖고 깊은 데 발을 담갔네 이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이런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는 물고기. 마지막은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익투스 물고기인 거죠. 물고기들이 왔어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풍성한 은혜를 주신대요. 풍성한. 그 안에서만 주시는 은혜.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이것도 바울이 어디서 적었어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어디서? 주 안에서. 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앵크라이스트입니다. 교회 예수님 안에 있나 밖에 있나. 예수님 안에 있는데 야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궁핍했어. 11절. 때로는 내가 비천했어. 때로는 감옥에 갇혔어.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거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게 나와요?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나오죠.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겠다. 왜 눈까지 멀고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고민이 되고 결단하지 못하니까 거의 10년 동안을 무명의 세월 다소에 가서 지내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인격이 좋죠. 부유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족을 맡으면 다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도를 내보내는데 바나바가 자기 생각에 바울을 데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도 잘하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간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근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간다고요. 중간에. 자기 부잣집 아들인데 화장실도 마음에 안 들고 음식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더니 중간에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 바울이 속된 말로 빡이 돌아버린 것 같아요.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마치고 2차 전도를 가자 그럴 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가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어디에 자기가 선교했던 길리기아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같이 목회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욕하고 싸우고 아마 되게 욕했을 거예요. 막 피 흘리듯이 이 개 막 이렇게 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바울이 그 다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야지.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 선교 때려쳐야지 그랬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래도 기도하고 내가 감당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 영적인 아들. 그는 칭찬받는 자고 헌신하는 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했던 동네 돌아보자. 그러는데 기도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마케도냐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냐로 갑니다. 근데 마케도냐는 유럽의 첫 도시인데 빌립보가 한 번도 가보질 않았어요. 그동안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안을 막 돌아다니다가 기도할 자리를 찾는데 빨래터의 여자들에게 묻는 거죠. 그 빨래터에서 빌립보 첫 성도를 만나죠. 루디아. 자색 비단 장수입니다. 자색은 보라색인데 이건 왕족만 입는 비단이죠. 부유한 여자. 그 집이 교회되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그 다음에 또 기도 시간이 됐는데 잡혀가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였더니 옥문이 갈라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예수 믿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기도하고 갈 때. 근데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도망갑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도망가서 어디로 가요? 베레아.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말씀 못 전하고 아테네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그 아테네에서는 신난다. 내가 여기 내가 진짜 스토아 철학자들 원 없이 철학으로 예수님 전하다가 결국은 전도에 실패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로 갔는데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이렇게 하나님 저는 여기서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우면. 고린도 사람들은요, 마약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다 뽕 맞은 사람이고 온몸이 다 문신이야. 다 욕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해요. 내가 발 담그기 싫습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기도 중에 성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 말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 1년 6개월 머물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갱그리아에 가서 베베 집사님 집에 머물고 하나님 은퇴할게요. 나 이 물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기도 중에 뭐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고 18절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뭐하고? 서원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지. 조금만 담그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서머나 땅끝 가서 내가 죽으리라. 그래서 서머나를 가기 위하여 로마 교회를 들렸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죠. 그래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갈 때 위대한 로마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갔더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여러분 난리가 나죠.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밥도 먹지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킬러들, 결단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바울만 쫓아옵니다. 더 깊이 담갔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시죠. 2년 동안 여러분 이 로마 군대에 갇혀 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총독이 바뀝니다. 벨렉스 총독으로. 이 총독이 딱 보더니 죄가 없도다. 그런데 재판받기 원하니까 가이사랴에게 보낸다. 로마로 가죠. 가장 빠른 길은 제수가 돼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을 통해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27장을 보니까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요. 그런데 광풍 속에서 죽을 일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의 영이 찾아와서 이 생명들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결국은 멜리데 섬에 들어가죠. 다 부서져 갖고. 근데 추워가지고 한겨울에 불을 떼는데 독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 장작에서. 근데 바울이 물렸는데 안 죽어요. 그거를 보고 원주민 추장의 아들이 당신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고치고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쓴 게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느 때 세워졌어요? 막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내 생명 주님께 드려야지, 더 깊이 담가야지. 그리고 처음으로 간 데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내 생명 주님께 드려야지 하고 다시 사역해갖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더라. 근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깊이 바다로 들어갈 때 사람들 눈으로 보면 죽을 일이지만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와.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지난주에도 에스겔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 47장입니다. 새 성전을 짓지요.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동쪽, 남쪽, 서쪽 다. 그럼 이 물이 흘러서 3절을 보니 47장 발목까지 찬대요. 그 물이 더 흐르면 무릎까지 찬대요. 그 물이 더 흐르면 허리까지 찬대요. 더 모이면 건널 수 없는 강이 된대요. 근데 그 바다에 들어가 헤엄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이 더 흐르면 강을 덮어서 강 속에 있는 모든 생물, 물고기가 살아난대요. 그 강이 흐르면서 바닷가에까지 이르면 죽어있는 짐벌과 갯벌이 살아나고 그 땅이 소금 땅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 열매를 맺고 새 열매를 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속에 생물이 살아난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더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으로. 발목까지는 들어가겠어요. 아 시원하네. 야 살 것 같아. 근데 무릎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옷 걷잖아요. 물결이 세면 쓰러질 것 같죠. 더 들어가다 옷 젖을 것 같아. 그럼 나오겠죠?
근데 더 들어가요. 가슴까지. 그럼 다 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쓸려가는 거죠. 내가 예수를 여기까지 믿어야 되나? 그 다음엔 들어가서 물에 빠져요. 근데 헤엄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물결에 쓸려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어디까지 거하고 있습니까? 발목까지 거하세요? 무릎까지 거하세요? 아니면 늘 발바닥만 적시다 돌아가십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건 예수 안에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좋은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각자 예수 안으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일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어떤 사역을 맡는 게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예수 안에 들어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것 같은데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개척교회 유튜브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정부 북쪽에 있는 신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아파트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근데 식구가 4명의 애들 둘, 목사님 젊은 부부. 사람들이 말렸겠죠. 야, 나가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목회하면 망해. 교인도 없고 무슨 집에 교인이 와. 근데 1년이 지났는데요. 7평 되는 그 아파트 거실에 3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접이식 의자를 놓고 30명이 예배 드리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 온 분들이 싸와요. 그리고 해 먹어. 가득 찬 거죠. 안 될 것 같은데 발 담그니까 주님이 풍성하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제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모일 데가 없어갖고 예배 자리가 필요한데 거기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상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근데 상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재정이 모자른 것이죠. 결국은 또 돈 문제야.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본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보고 제가 조금 보탤게요. 여러분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다음 단계 또 문제가 오겠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 교회를 한다는 건 점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들어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것이구나.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지하실 교회. 지하실 교회를 했는데 주변에 다 말렸어요. 왜 개척교회를 하냐고. 근데 눈으로 봐갖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그 아내하고 둘이 5년 개척교회를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한 몇 년 지났더니 애들이 50명이 모였어요. 근데 50명이 모이는데 밥 먹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 마침 시장이 있어서 매일 사다가 먹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지키고 낮도 가서 기도하고 감리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전도사 교회 있나? 낮에. 예, 교회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전도사들 다 전화했는데 교회 아무도 없더라. 너 옆골목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신장개업하는 가게 있어. 스쿨버스 분식집. 그 통로가 위로 덕원 외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랬더니 갔더니 감리사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식당을, 분식집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교회에 기도하러 가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시라고 그러면 가끔 기도하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와서 보시더니 애들이 많은가 봐요. 예, 한 50명 돼요. 지하실 보니까 밥을 못 해 먹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사다 먹여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주말에는 장사를 안 하니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하시면 토요일 날
테이블별로 다 해놓고 가겠다는 거죠. 부대찌개 그럼 해놓고 불만 지피면 뭐 떡볶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두세요. 월요일 날 와서 저희가 설거지하고 하면 돼요. 늘 그 고민을 했어요. 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세요.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저희 집에 아픈 어르신들도 계셨고 애들이 갑자기 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픈 부모님들 모시느라 잠깐 목회를 쉬었습니다. 투석하는데 모시고 다니느라. 근데 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하고 싶어요. 저도 육지로 잠깐 나간 거죠, 그게. 어떤 핑계를 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목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영이가 걸으면 목회지를 줄게. 세영이는 저희 집 둘째 딸입니다. 아기가 어렸는데 하나님이 걸으면 교회를 주시겠대요. 근데 걸을 때 청라에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 내려와 보니 청라는 허허벌판이고 이 교회는 땅을 파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임지가 나왔어. 그런데 짓고 있어. 갈 거야? 그랬더니 직장을 다니는데 퇴근을 하고 애들 둘을 어린이집에서 찾아서 청라를 가보자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왔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집을 얻어야겠어. 성도들이 먼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려와 집을 얻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 제가 서울까지 출퇴근하려면 어려울 텐데 하여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바다에 발을 담궈준 것이죠. 그리고 집을 내놨어요. 11월인데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힐데스하임에 좋은 집이 나왔어요. 신혼부부가 살기로 하고 리모델링 다 해놨는데 새 집인데 안 나갔대요.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안 나갔어요. 잔금을 치를 때가 됐는데 액수가 커요.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가 잔금을 치러주겠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언제 봤다고. 제가 이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내드릴게요. 나중에 빼면 주세요. 그래서 이사 왔습니다. 은행만 보고 다른 데를 보면 이사를 못 왔을 거예요. 근데 발 담가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그분 덕 많이 받는데 나중에 동탄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코로나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또 병도 찾아왔고. 근데 그때마다 늘 육지로 나갈 거야.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갈 거야. 그걸 물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거야. 나갈 거야. 늘 이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 풍성한 은혜를. 이건 교회의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로마 감옥까지 왔는데 니들 눈으로 보기엔 죽을 일이고 안 될 일이지만 이게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럴 때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건 그리스도 안에 발 담근 자들만 아는 은혜예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개척교회를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개척교회를 간다는 게 일주일 내내 가요.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갔는데 양복을 싸갖고 가요. 구두도 들고 가고 노트북도 메고 가고 수요 예배는 일찍 가서 갈아입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개척교회를 갔는데 그 수요일 날 다 짊어지고 교회 가서 밥을 먹으려 했더니 봤더니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녁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이따 집에 어떻게 가지?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 와서 손에 종이를 쥐어주는 거예요. 눈 뜨고 봤더니 사모님이 신발을 벗고 소리가 날까봐 뒤꿈치를 들고 와서 여기 뭘 쥐어줬는데 10,000원이에요. 예배 끝나고 물었죠. 사모님 이거 저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전도사님 10,000원 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10,000원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발 담그면 등록금 채워주시고, 발 담그면 결혼도 책임져 주시고, 발 담그면 살려주시고, 발 담그면. 그리고 죽는 날 뒤돌아보니 내가 교회가 되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오면 좋겠어. 발 담그면 좋겠어. 가슴까지 다 담그고 헤엄치는 자가 되면 좋겠어.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 성령께서 끌고 가실 거야. 너희가 기업이 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로 찬송하게 만드실 거야.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걸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게 예배가 내가 발 담그는 거구나. 힘든데 새벽 예배 발 담그시고, 힘든데 그 일에 발 담그시고, 그러다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겪으며 삶이 마칠 때 내가 교회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 너희들도 여기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거라. 빌립보서죠? 마지막 결론. 빌립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힘들 때 선교비를 보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케도냐에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는 없느니라. 근데 왜 참여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드렸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맛본 것이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더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 세월이 지나 나중에 우리 애들 많잖아요. 여기. 제가 거기까지 발 담갔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라고요? 물고기. 육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더 깊은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교회구나. 누가 묻거든 교회가 뭐야?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발목까지 거하고 있어. 세월이 가면 무릎까지 들어가고 싶어. 더 지나서 가슴까지. 마지막엔 다 담그고 성령이 끌고 가시는 대로. 그랬더니 로마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은혜의 풍성한 신비를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손을 잡고 교회가 되면 좋겠어. 같이 깊은 데로 들어갑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주면 물고기들이 온다. 여러분 다 물고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은 더 깊은 바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 보니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열심, 노력으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가고 싶었고 간두고 싶었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발씩 더 담그고 발목까지 가슴까지 다 담그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곳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살았더라. 이건 담가본 자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도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 발목을 넘어 무릎을 넘어 가슴을 넘어 온 삶 모든 것들 그러면 풍성한 은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물고기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물고기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